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 역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 먼저는 가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어서는 약자와 생명 존중에 대한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에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 전 남편과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미 몸을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신혼가정의 규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새신랑은 1년 동안 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무를 질 필요도 없었어요. 이처럼 신혼부부는 오직 서로에게 집중을 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도록 배려를 받은 것이죠. 6절은 이 약자와 생명 존중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맷돌은 그 담보물에서 제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교의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의하면 맷돌은 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빚을 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10절부터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받으려고 할 때에 채무자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채권자가 그 집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의 담보물 중에 겉옷을 저당물로 잡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겉옷은요, 이 추운 새벽을 버틸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맷돌처럼 그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7절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에는 이 사형에 처하게 되고 8절부터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 행동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고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도 굉장히 전염력이 강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부정케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해진 율법에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이 배타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강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약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함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신장시키시고요. 또한 거룩과 정결을 통해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정 안에는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좀 이어받아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아우리치 라오스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과 현지 주민들 그리고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